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참 편안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주변에 편안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를 환대해주고,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잘 들어주고, 또 내 입장을 잘 헤아려주고, 나의 기분을 헤아려주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그런 다가가기 어렵지 않고 까탈스럽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열려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눈치 볼 게 없어요. 불편할 게 없어요. 마음 졸일 게 없다라는 거죠. 편안한 사람은 그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반대로 불편한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말 실수할까봐, 행동 하나하나 지적당할까봐, 뭔가 교육받을까봐, 비난당할까봐, 나를 멀리하게 될까봐 조마조마한 거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온유와 겸손이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온유라는 말은 표현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하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경계하는 게 아니라 품어주고 환대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겸손하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마음이 낮은 데 처해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지, 네가 감히,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있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주변 사람들의 자존감도 올려주고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내질 못해요. 예수님께로 가면 지던 그 멍에가 가벼워진다, 짐이 가벼워진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짐을 말하는 걸까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규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켜야 되는 게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믿는 삶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힘겹고 지치고 버겁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짐들, 오늘날도 교회에 가면 유대교스러운 율법주의적인 교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교회에 가면요,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해야 할 항목들이 너무 많아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 참 힘들어요.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교회냐 가정이냐, 교회냐 아니면 뭐 내 취미 생활이냐 하다 보면 계속 교회에 매이는 거예요. 교회 봉사, 교회 행사, 의무사항들, 뭐 예배,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걸 해야 뭐 하나님의 마치 칭찬을 받을 것 같고 기쁨이 될 것 같고 복을 받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 가면요, 오늘날에도 종교적 짐이 무겁잖아요. 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교회가 만들어 놓은 오늘날의 전통들, 성경적으로 말하면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 전통과 규례들을 지키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다 철폐하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다 배격하시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라는 거거든요. 교회의 갖가지 규정들, 해야 할 항목들, 이런 거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다. 너가 나 예수께로 나올 때,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그때 그 모든 종교적인 짐들은 벗겨지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의 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죄책감을 느껴요. 나 참 너무나 못된 것 같아. 나 참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나 진짜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면 진짜 욕심 덩어리고, 이 쾌락 덩어리고, 이 욕망 덩어리, 이 죄 덩어리, 이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짐에 눌린 사람들이죠. 죄책감에 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들에게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죄책감을 다 짊어졌다. 그러니 너는 자유해라.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세 번째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이 그냥 버거운 사람들이에요. 인생 자체가 힘들어요. 힘겨워요. 살아가는 게. 상처가 정말 너무나 많거나 아니면 책임감이 너무나 무겁거나 혼자서 감당해야 될 이 책임들이 너무나 무거운 거죠. 이런 삶이 버거운 사람들,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없고 해야 될 일들은 많고 하루하루가 정말 무게감이 너무나 무겁고 지치고 이 삶이 언제 끝날까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쉼과 해방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나요? 먼저는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혈안이 돼서 돈돈거리고 살잖아요. 돈 벌어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을 다니고 외식을 주기적으로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긁고 싶은 거 다 긁고 하는 그런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 문제만 해결돼도요, 우리는 해방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존 문제에 어떤 걸 끼워서 생각합니까? 우리의 탐심까지도 전부 다 생존 문제로 끼어들어오게 해서 전부 다 해결받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의 탐심들, 자녀들 학원 보내고 싶고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고 인터넷 좀 빨랐으면 좋겠고 아기 키우는 데는 아기 용품들이 정말 넘쳐났으면 좋겠고 집도 좀 컸으면 좋겠고 신축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고 저 서울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탐심입니다. 생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생존 문제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욕망들, 탐욕들, 욕심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제어해 주시는 거죠.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한 달에 그래도 500원 벌어야 된다, 600원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활비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누려야 하는 편의 생활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 편의 생활들을 누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각종 문화생활, 각종 취미생활, 또 집을 멋지게 꾸미는 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어떤 연예인들의 어떤 호화스러운 생활 그거 그래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문화들이 계속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탐심에 속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이런 탐심들을 제어해 주신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신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 그 안에서 누리는 천국 같은 삶, 내가 거하는 곳이 초가집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든 하늘나라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내 삶에 갖가지 책임감들이 있어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단순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외에 다른 이 책임감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물적 자원이든 인적 자원이든 구하는 자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어깨의 짐이 예수님께로 가면 가벼워지는 겁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쉼이 있는 거고요. 안식이 있는 거고 편안하고 가벼워지는 거죠.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종 삶의 갖가지 짐들,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 전부 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능력과 평강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 눈 감아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의 현대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멍해들이 지워집니다. 종교적인 멍해도 지워지고 죄책감의 멍해도 지워지고 또 삶의 갖가지 무거운 짐의 멍해들이 지워집니다. 삶은 점점 버겁고 힘들고 지치고 인생 사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려운지 한숨만 늘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종교적인 짐이 벗겨지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삶의 버거운 책임감으로부터 힘든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지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율들과 규칙들, 내 마음에서 나를 옥죄는 죄책감들, 삶의 무게를 혼자만 견뎌내야 하는 것 같은 각종 무거운 책임감들 다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를 따르게 하셔서 나의 삶의 모든 과제들을 감당해 주시는 예수께 더욱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삶의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께로 가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지상에서의 계명들을 따르며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 누리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